주님이 새 날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으나 우리는 또 변함없이 주님을 배반하며 배은망덕한 이 악을 행하는 위험에 직면한 것과 같습니다. 새 날을 주신 주께서 이 날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체질대로 살지 아니하며 주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으며 하나님이 입혀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단장하며 주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흔들림 없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하루 일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해 주시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 급한 마음을 채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유혹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배은망덕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오늘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가지고 계신 큰 뜻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와 교인들이 철저하게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남의 탓을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공의를 지키되 모든 섭리 가운데에서 주의 백성들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리며 주 앞에서 단정히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심으로 배우게 해 주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기대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살고자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목적의식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동안 한국교회가 돌맞을 짓을 했음을 인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목이 곧은 체질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우리의 옛 사람들, 그 습성들, 성향들, 이것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우리들의 어중간한 회개와 변화를 진실로 뉘우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리하여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로이 단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고 또는 부들부들 떠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소리 없이 희생하며 그리고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인격과 인품과 성품으로 변화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러하듯이 우리 교회 또한 이 세상 앞에 초라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람들의 일희일비하는 것에 따라 교회 또한 일희일비할 수 있는 그런 종교단체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기둥 같은 교인들을 주께서 챙겨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다 흔들려도 교회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주님을 앙망하며 맡기신 일에 무던하게 충성하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둥 같은 사람들을 심으시고 양육하시고 세우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둥들 위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들을 받아내며 또한 세상의 험담과 세상의 유혹과 세력들을 막아내는 그런 믿음의 지붕들을 덮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참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사오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문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인들의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생업의 현장을 살펴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 이 하루 일과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꼭 필요한 건강을 챙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자리에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참 어렵게 돌아가는 세월을 볼 때에 이 풍랑 가운데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노고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움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굶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헐벗지 않도록 해 주시고 주여 세상 앞에서 초라한 행색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 앞에서 구질하고 초라한 말로 연명해 나가는 이러한 처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받을 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게 하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루 일과의 의미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결연한 의지와 흔들림이 없는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신명기 17장입니다. 서군사님 옆에 그 떨어지게 해서 조금 떨어서 안 떨어지기는. 두 분 오다가 싸웠어요. 의자 끝에서 끝까지 그래.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험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정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정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아주 엄중한 말씀.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공의를 실천하는 그 실천 사항 중에서 세 번째 사항이 21절, 22절이었죠. 종교를 만들지 말라 그랬죠. 종교 어떤 명분에서든지 간에 종교를 만들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새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 배은망덕을 하게 만드는 그것을 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은 그게 신의 이름으로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두지 말라는 것은
다른 대안이 되는 뭐 귀신이든 부적이든 뭐 어떤 징크스든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심리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절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 대안으로서 하나님께 정해진 대로 의무감으로 예배하고 성경 읽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에 가봤죠? 절에 가보면은 뭐 안 가본 척하고 사월 초파일에 다 그 밥 먹으러 가고 그러 했으면서 나는 안 했어요. 여러분은 했어요. 우리 새벽에 이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절에 가보면은 딱 대웅전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은 큰 부처가 있고 또 미륵불상이 있고 관세음보살이 있고 이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이 아이를 갖기를 원한다. 그럼 저기 밖에서 탑돌기를 하면서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정확하게 그런 건지는 모르는데 여러 대안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부부가 싸웠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의자가 기니까 양 끝에 앉으면 되는데 절에서는 부부가 싸웠다. 그러면 남편은 저기 미륵보살한테 가가지고 아내 성질 좀 고쳐주십시오. 그죠? 또 아내는 저 관세음보살 앞에 가가지고 저놈의 남편 언제 죽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이제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종교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게 다 내가 바라는 신의 그 어떤 개념을 내가 입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대안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 하나님만을 가르칩니다. 내 필요를 따라서 이리 대할 수도 있고 저리 대할 그것도 많이 하지 않고 또 내 필요를 따라서 뭐 새벽에는 산당에 가서 예배드리라. 또 주일 되면 저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라. 수요일은 바쁘고 지쳤으니까 네 집 근처에 어디 적당한 데서 드리라. 일일이 안 가르쳤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정하신 곳에서 제사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고 부부가 싸웠어도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면은 다 갈라질 위기에 있는 부부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같은 하나님께 다 고자질을 하니까 하나님께 남편한테 딱 들었으니 부인에 대한 심정 알잖아요. 그죠? 그럼 부인이 와서 또 막 고자질하면은 이미 남편한테 들었으니까 니 요랬제 저랬제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지금 두 분이 또 가까이 앉아졌잖아요. 더 가까이 앉아 다가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였지만은 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가 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딱 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좋을 때든 구절 때든 많을 때든 적을 때든 그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고 생활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기분 나쁠 때는 하나님께 가기가 싫다. 그래서 그래도 신의 도움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세라를 만들고 또는 뭘 만들고 묵주를 만들어서 기도의 대용품으로서 일이 될 때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오늘 내가 산다. 절대 이 은혜를 알고 사는 감사함이 없어집니다. 언제나 내 필요를 따라 요래 해먹는 거기에 있을 뿐이죠. 그래서 공의를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세 번째 상황에서 21절 22절에서 그래서 종교를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17장 1절에서부터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종교를 만드는 이게 그리고 종교적 습관이 딱 붙게 되어지면은
앞에 우리 공의를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실천사항, 두 번째 실천사항, 이거는 자연스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장 1절에서 그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이 종교가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다스릴 것을 말하는데, 1절에 보니까 이런 종교를 만들어서 지 나름대로 뭐 그렇게 도덕적으로 일하고 뭐 그래 한다. 그러나 이걸 보고 뭐라고 딱 정리를 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될 것이다. 그죠? 우리 사회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사회과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모든 종교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서로 돕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종교에 연루된 그 사람들을 보고 성직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정부의 정권에서는 성직자들에게 무슨 그 세속에서 그거 하듯이 뭐 세금이든지 이런 것을 매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금을 다 내죠, 그죠? 뭐 그거는 정부에서 내라 했기 때문에 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목사들이 볼 때에 세금을 내야 되고 내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종교들을 사회과학에서는 선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말합니까? 가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가정한 것이 되죠? 그것은 앞에 21절 22절에서 내가 길게 설명했죠. 이 종교가 있으면 그걸 대안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시하게 됩니다. 언제나 이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 철학으로 도덕을 말하고, 이슬람의 법을 가지고서 사회 정의를 말하게 되고, 힌두교의 철학과 풍습을 가지고서 모든 게 좋은 게 좋다고 하는 식으로 다 그렇게 유화 정책을 써버리고, 불교 철학을 가지고서 철저한 이기주의, 그죠? 아주 선하게 보이는 철저한 이기주의. 그래서 우리 그 김병장은 한번 시간 나면은 저기 영광도서나 교보문고를 가보라. 불교 서적 천지입니다. 그리고 교양도서 그 섹션, 베스트셀러 섹션에 지금 막 불교 이름 있는 스님들이 낸 책이 쫙 깔렸어요. 꼭 우리가 90년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도 초반에 기독교 서적, 신앙 서적들이 서점의 한 구역을 확 채웠던 것처럼, 그죠? 이 유행은 언제나 종교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에게 무소유, 무의 개념, 뭐 어떻게 이래서 많은 것을 도덕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할까? 가정한 것이다. 가정한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소홀히 여기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절에는 보니까 다른 말로 또 말하죠. 종교를 만들고 그걸 섬기는 걸 보고 어떻게 딱 정죄를 합니까? 2절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 딱 표시들을 해놔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종교 폄하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딱 정리를 하면서 이런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죠? 자,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보니까 2절 끝에 보니까 이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 또는 1절에서 말하는 대로 가정한 것이 행한다, 이 이제 행위를 2절 마지막에서는 신학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언약을 어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언약을 어긴다. 자, 그러면은 여기 언약이 뭡니까? 그 언약이다 이러면 the covenant,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언약입니다. 이게 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에 사는 언약이에요. 크로스웨이를 하신 분들은 이걸 딱 알아야죠. 그죠? 신에 사는 언약입니다. 그 앞에 노아와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 야곱과의 언약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대 근동의 풍습대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었죠.
그런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는 이걸 글로 딱 새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한다, 이걸 글로 딱 새겨 주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율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서문에 딱 십계명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관계를 딱 말하죠, 그죠? 관계를 딱 말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딱 말하고, 그러면서 명령이 나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보세요. 이제 탁 싸웠던 감정이 이제 풀어지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러죠, 그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는 어제 우리 22절 그 위에 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래, 이걸 우리가 함부로 써먹으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때문에 여기 그 언약을 어긴다 이래 할 때, 이 그 언약, the covenant, 이거는 대표적인 건 뭐냐? 십계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딱 말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과 경쟁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막 겁을 주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이게 아니고 21절, 22절에서 말하는 게 다 이 종교라고 하고, 인간이 신을 창조한 것은 지 필요 때문에 만든 건데 왜 필요가 생기고 그래서 필요 때문에 견눈질하죠. 우리 18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이 관계를 불편하게 여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것에 대해서 배은망덕, 이거는 당연히 다른 것에 대해서 유혹을 당할 때 배은망덕은 수단으로서, 필요한 수단으로서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인간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명령을 딱 하신 겁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어떻게 대안을 삼는다, 그거는 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한번 마음도 답답하고 해서 내가 한번 가서 절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문제는 언약을 어긴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언약을 어긴 것이다. 자,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은 어떻게 하는가? 어떤 그 실천이 나오는 거 3절에 보니까 거기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겨,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네 눈에 좋고 네 마음에 hợp족한 신을 네가 창조하고 그럽니다.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귀신들이 있고 마귀가 있을 뿐이지. 그래, 뭘 주고 한다 갖다 붙여서 하는 건 지가 창조해낸 겁니다. 그죠? 창조해낸 겁니다. 그래서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이거는 네게 필요한 신을 네가 창조해내고 그것에 절하며, 이제 이게 종교적 행위죠, 그죠? 예배하는 이 정성을 이제 여기 가서 그렇게 그것에 절하며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종교 행위의 다른 카테고리는 3절 하반절에 1월 성신에게 절한다. 1월 성신 뭔지 알겠죠? 하면 해 일자입니다. 월, 달 월자고, 성신, 하늘에 있는 모든 별과 그 체제들, 그죠? 그것에게 절하며.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딱 들렸단 말이에요. 이러면 공의를 딱 바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옳은지 어떤지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다 개인을 관리하고 권징하고 공동체를 권징하고 치리해서 딱 이 율법대로 신앙생활 바로 하도록 하는,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절에 그것이 네게 알려지면은 딱 어떻게 이제 절의를 해라 하는가 보니까 4단계입니다. 4단계.
종교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네 단계를 바로 실천할 때에 사법정의, 공의가 선다 그럽니다. 첫째, 듣거든. 네가 듣거든. 그죠? 어떤 현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고자질하고 없는 말을 만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체리가 바로 서고 목회 원리와 딱 관련이 되어질 때는 이걸 목사님과 언론도 하고 알려도 주고, 그래서 교인의 그 영적 상태가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정보를 나누고, 그거는 뭐 누구를 험담하기 위한 고자질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죠? 그게 이제 하는 게 중간 리더들의 문제죠. 그래서 네가 듣거든. 자, 그런 현실이 딱 이제 발견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그죠? 그래서 막 소문 들었다고 해서 이놈의 자식이 막 하면서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두 번째 그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단계는 성문으로 끌어내라. 왜 성문으로 끌어내는가 하면은 이 당시에는 이 성문이 재판정입니다. 재판정.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출입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건 비밀리에 이 판결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도록 만들어진다는 의미에서 성문에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도 보면은 성문에서 그래야죠. 룻기서에서도 보면은 성문에서 그렇게 해서 친척을 구제하는 그걸 마지막 판결을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성문에 끌어내라. 재판정에 딱 끌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야 되는 게 뭔가, 그게 사실이면은 돌로 쳐 죽입니다. 왜 돌로 쳐 죽이는가 하면은 여기 앞에 다른 신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어떤 죄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런데 그 죄의 성격을 뭐라 했습니까? 첫째, 경범죄. 두 번째, 과실치사. 세 번째, 가정한 악. 몇 번입니까? 예? 세 번, 3번, 가정한 악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은 가정한 죄에 대해서는 손을 직접 대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가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비슷한 원리는 죽은 시체가 있을 때, 동물의 사체가 있을 때 이걸 손으로 만져서 치우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손으로 만져서 치웠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했죠? 7일 동안 격리하게 했습니다. 거룩한 그 성회에 가입하고 격리하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원리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한 악이기 때문에 손을 직접 대는 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그래서 보면은 몇 가지의 죄악이 있었죠. 돌로 쳐서 사형시키는 게, 처리하는 게 있었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자들이든지 참남죄를 저지르든지 이런 유의 죄를 저지를 때, 이럴 때는 손을 직접 대는 것이 아니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죠? 자, 요 네 단계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을 결정하는 것,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마녀 사냥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랬다 딱 있는데 이 뭡니까? 제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병장은 저를 다 알고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런 혐의에 대해서 거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군대 PX 가가지고 홍삼 2박스까지 사오가면서 막, 그죠? 딱 목사님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군사님, 문집사님, 서군사님 저것끼리 싸워놓고서는 그 분풀이를 목사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랬다. 그러니 김병장이 혼자잖아요. 나서가지고 아닙니다 하고 막 이래 하니까 다수로서 꾹 눌려버리고, 그러면서 막 다수가 막 이리 하니까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돌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다수가 다 옳다 하니까 그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거는 공의를, 다수의 힘으로 공의를 해치는 거라. 이게 우리 또 민주주의의 맹점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언론 자유라고 하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또 맹점 중에 하나고, 그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면은, 다수가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면은 분위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죽기도 하고 막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다수의 분위기와 또는 적흥적 여론 몰이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한 조치를 취하는데 6절입니다. 6절을 보니까 정인이 몇 명이 있어야 된답니까? 2명 아니면 3명. 그죠? 2명 아니면 3명. 그런데 이걸 예수님을 딱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판결을 할 때 이 2사람의 증인이 나왔죠. 이걸 2사람의 증인을 제사장들이 미리 딱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네가 이때 증인으로 나서라.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법의 조건을 충족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법적으로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때문에 그들이 증인을 세운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이지 말라.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다 그래 하는데 싹 해서 밤에 누가 이래 와가지고 마귀가 잘 와서 우리 이 누구를 포섭했다. 이거는 얘라도 이것들 누구 콕 집으면 안 되죠, 그죠? 누구를 다 포섭을 해가지고 홀빵 넘어간 거라. 그래가지고 이 한 사람이 또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싹 포섭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정의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정의는 안 받고 2, 3 정인이 같은 정언을 하게 될 때 그 죄가 성립이 된다. 그런 것 같으면은 그런 다른 신을 만들어서 종교를 퍼뜨리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 아주 엄중한 사형 집행에 가능하기 위해서 이 법적 근거를 이렇게 신중하게 말한 거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것까지. 자, 그러면 왜 여기 먼저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손을 대야 된다 그럽니까? 왜 정인이 먼저 손을 대야 된다죠? 이 율법에는 또 이 정신이 있어요. 먼저 여기서 손을 댄다 하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성경을 읽는 분들이면은 이거 좀 모순되네. 앞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손을 대라 했네. 이거 다르네. 그리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문법적 읽기에서 이게 딱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문법적 읽기에서 딱 볼 때는 이거는 문학적 표현이죠. 그죠? 손을 댄다. 근본적으로 실제 상황은 돌로 쳐 죽이는 건데 이게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뭐라 그러니까 손을 댄다 이 표현을 흔히 쓰죠, 그죠? 흔히 쓰죠. 예. 도둑질 하는 사람 보고도 남의 물건에 손 대지 마라. 그죠? 어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인이 그럼 먼저 또 친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딱 있는 사람들이 그 사형 선고대로 이 집행을 한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정인이 2, 3명이라도 말을 맞추려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있던 교회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에 집착하면은 그 집착이 얼마든지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도 만들고 말도 맞추고 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약자이거나 그냥 당하고만 있을 때는 이게 전체적 분위기를 볼 때는 얼마든지 법적으로 합리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법의 이름으로 죽었잖아요. 그죠? 그 유대인 사회가 볼 때는 합법적인 판결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2, 3명의 말을 맞추고 정인이 서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법적으로 딱 성립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2, 3 정인이라도 말을 맞추어서 한 사람 죽이려면 쉽게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율법에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딱 하나님이 딱 이 정인이 정언에 목숨을 걸 것을 딱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네가 거짓 정언을 하면은
그래서 억울하게 거짓 증언으로 죽은 자의 억울한 피가 너와 네 자손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에 막 유대인들이 이 거짓 증인들의 그걸 해서 법적으로 딱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사장들의 선동을 따라서 죽이라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거 죽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로 돌리소서. 그런데 실제로 그리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뒤에 얼마 안 있어서 유대인 반란이 일어나고 그것을 지나바로 들어온 로마 군대,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회파되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이 흩어져 버렸죠. 유대가 흩어지면서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까지 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죽는, 그죠? 그 참혹사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시내산 율법에서 하나님이 이걸 다 명시를 한 겁니다. 법의 이름으로 이런 장난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두세 정인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두세 정인을 세우는 이 법 장치라고, 또 한편 두세 정인이 입을 맞추어 가지고 무고한 사람 법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죽이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거짓 증언하는 자는, 그래서 그 거짓 증언으로 죽은 자의 그 억울한 피가 자신과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돌아간다. 그죠? 이걸, 그래서 이 원리는 창세기 5장에도 나오죠. 그죠? 김병장 창세기 5장에 누구 이야기 나오는지 알고 있지? 물을 필요가 없지? 그지? 알고 있지? 그래. 거기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형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들에서 죽여놓으니까 아벨이 흘린 피가 땅에 흘른 이걸 두고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노?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딴청 떠는 이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들린다. 그죠?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 정인이 만약에 지가 거짓 정인을 했으면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소서 막 이 민중 선동을 일으키던 그런 식으로 무모하게 하겠죠. 그래서 그 대가를 2000년 동안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이거는 정말 바른 정언을 해서 바른 판결이 됐는지 최종 검증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그러면은 백성들이 이 판결은 정당하게 되었구나 믿고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죠? 돌을 던져서 사형을 진행하라. 자,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악이 뭐죠? 구체적으로 이 악의 뭡니까? 악이 1번 부부싸움, 2번 자녀 학대, 3번 다른 종교를 만드는 거. 몇 번입니까? 아이고,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맞췄어요? 그죠? 예. 내가 이제 다음부터는 보기를 드는 걸 순서를 바꿀 겁니다. 항상 내가 이 마지막에 드니까 여러분이 자꾸 너는 실력은 겐또를 짚는 것, 이게 눈 감고 짚어도 딱 걸릴 수가 있어요. 순서를 이제 딱 바꿔가지고. 자, 정리가 됐죠?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어느 정도 싫어하는가, 그걸 가증스럽게 여겼어요. 그 다음에 그거는 악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돌로 쳐서라도 이거는 없애야 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경쟁심을 느끼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게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마저도 그 중심을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종교심이 그리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산다고 하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 분명한 이 믿음, 이게 없어지니 방황이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종교적 신비감에 쌓여서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사는 것, 귀신에게 빌붙어서 끌려다니는 이걸 하나님이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그 함정이 되는 이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만 철저하게 딱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죠? 가정서론하기다. 예. 자, 이 마칠 때가 되니 비가 막 쏟아지는데 비 속에 어찌 여러분들을 보내겠습니까? 비 그칠 때까지 해야 되겠죠. 아이고, 얼굴에 근심이 싹 쓰는데 이만큼 해서 마치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잘 사세요. 하나님을 철저히 딱 바라보면서 어떤 다른 그런 잡소리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예?